고등학교 때까지는 대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처음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서울로 오면서 교회도 옮기게 되었고 그 옮기게 된 교회가 서울 명성교회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는데 새롭게 사귀어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 방학 때가 되어서 미국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에 나왔는데 친절하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김하나 목사입니다. 저를 아주 아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 앞에 있는 김밥촌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김하나 목사가 먼저 앞에 갔죠. 그러더니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록. 막 소름 끼쳤어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대구 사람들, 김 지사님 그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막 그렇게. 근데 김하나 목사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크리스마스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카드 하나가 왔는데 김하나 목사가 카드를 보낸 거예요. 막 소름 끼친 거예요. 이 녀석 게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너무 나를 아껴주고 막 사랑해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학생이 되니까 이 미국의 문화가 이렇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낯선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문화는 벌써 그게 정착이 되었고 몇 년 사이에 김하나 목사 몸에도 배워졌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그냥 친구에게 써주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너무 이상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문화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렇게 젖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할 만큼 문화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막 붙잡고 흔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강력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교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참 열심히 비교합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부터 조기 교육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시작하죠. 제일 많이 묻는 게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건 비교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는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해요. 너무너무 예뻐해죠.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이 문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이가 있을 때도 얘기하고 잠들었을 때도 얘기하고 여러분 잠들 때 아이들 다 듣고 있습니다. 하여간 얘기해요. 얘는 왜 그러니? 라는 거예요. 첫째는 안 그러는데 얘는 왜 그러니? 얘네 아빠는 안 그랬는데 얘는 왜 그러니? 누구 닮았니?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형제가 이렇게 있을 때도 이상하게 비교가 돼요. 저는 누님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남매인데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누님이랑 저를 제가 스스로 비교해요. 부모님이 비교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고요. 또 제가 봤을 땐 누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어른이 돼서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들만 좋아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늘 이렇게 비교하고 살게 되나 봐요. 우리가 국어사전에 들어간 말 중에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 중에 못난 아들 말고 꼭 엄마는 친구 아들 중에 제일 잘난 애들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중에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무의식 중에 나와. 이게 우리 몸에 우리 문화 속에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비교를 통한 성장이에요. 비교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비교를 통해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고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보살핌이 사실은 우리 학교 체제에는 없다는 거죠. 학원 비교해요. 어마어마하게 비교해요. 직장, 직장도 뭐 말할 수 없죠. 계속 비교하죠.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비교당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계속 비교해요. 이거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참 어려운데 온 힘을 다해서 회사는 사람을 비교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진짜 복을 받았다는 이유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비교해요. 예전에는 교회를 누가 비교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가고 싶은 교회, 안 가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마을마다 하나 있으면 축복받은 거였거든요. 비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김말 목사가 아닌 사람이 많죠. 그죠? 자, 눈 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부흥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니까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오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곳곳에 교회도 세워주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세워주셔서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싫어요. 그러나 하여튼 복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말 중에 좋아, 뭐가 좋아 라는 말 다 비교하는 말이에요. 별로야? 이것도 비교하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거 다 비교하는 정서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우리는 반드시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비교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무언가 비교하며 살 때 바른 비교의 기준을 갖고 비교를 잘하며 사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우리가 비교하며 살 때 그 비교함으로 뭐 우쭐대고 기분 좋으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낮아지고 속상해지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교당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교당할 때 어떻게 할까? 비교당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악의가 없이 그냥 진짜로 무의식 중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소중한 사람, 아끼는 사람, 서로. 근데 그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정말 악의가 없이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비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따라하세요. 맞아요. 따라하세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갑자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를 가건 어떤 성도들을 만나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비교한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 중에 큰 게 당신은 예전에 우리를 박해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다른 12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목격했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습냐? 예수님과 같이 사역하지 않지 않았느냐? 당신을 사도로 부른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교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심지어 같이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교를 당했어요. 함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비교당한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도 비교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비교한 대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감히 사도라 불려질 것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란 것 맞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막 악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늘 비교하며 살아왔으니까. 성도가 되어도 성령을 받아도 비교하니까. 누군가가 와서 비교할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하지 말고 그때는 그냥 맞아요. 당신이 비교한 것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비교당할 때 방법이에요. 꼭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갈 때 이제 운전하실 때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들었죠? 목사님이 맞아요 그랬죠? 당신은 또 아니라고 얘기할 거예요. 다른 집은 안 그렇다는데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누가 주일날 교회 왔다가 누가 그냥 집에 가서 나보고 밥 차려주라 그러냐고.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밥 사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왜 꼭 밖에도 외식도 못하고 굳이 집에 들어가서 막 먹느냐고. 그럼 남편이 그래도 내가 뭐 특별한 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 어제 먹었던 거 그냥 찌개 끓여서 달라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달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운전할 때 맞아요. 여보 맞아요. 미안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맞아요. 그래도 집에 가서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교할 때 그냥 맞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냥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내가 비교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비교해요. 자녀도 비교해요. 그냥 착하게 지내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는 왜 그러냐고.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자꾸만 이러냐고. 옆집은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맞아. 아빠가 부족해서 미안해.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여러분 이 말 어려웠거든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향, 삶의 방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근엄하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꼰대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응 틀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비교할 때, 비교당할 때 그래 맞다.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아빠도 더 좋은 사람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받을 자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대화에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거예요. 이 왕에 대해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칭찬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도 자녀로서 훌륭한 자녀였고
외모도 출출했어요. 성경에 잘생겼다고 기록한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키도 크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울이 쫙 서 있으면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제비로 왕을 뽑았거든요. 제비로 뽑았는데 사울 왕이 됐어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를 잘 하다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 전까지는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블레셋과 막 맞서 싸웠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싸울 수도 없고 장수들을 보냈는데 이 장수들이 갑자기 겁을 먹고 싸움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보고 겁먹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소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물맷돌로 다윗을 쳐 죽이고 그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마 소년 다윗이 장수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싸워 이기는 거예요. 나라의 좋은 일이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신하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라 여인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대로 다윗 사람들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대로 사람을 죽였다. 결론적으로 여인들이 비교한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한 거예요.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비교를 당한 거예요. 비교를 당하건 안 당하건 사울왕이 왕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사울왕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래 얼마나 고마워. 아유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이하고 이 소년이랑 나를 비교하다니 고맙네.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비교하다니 고마워. 아유 내가 천천히라고? 아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백백도 아닌 사람인데 고마워. 맞아.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비교를 당했을 때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비교하냐. 이유가 그거예요. 사울이 다윗보다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 아니라 비교 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죠? 비교 당하는 건 무조건 싫죠. 그때부터 사울왕이 그의 남은 10년의 시간을 다윗을 죽이는데 소비하고 그 모든 10년의 기간을 미치광이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비교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서요. 그냥 그때 맞아 라고 얘기하면 아무 일도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 있다. 그 집에는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주인이 일하고 온 종에게 수고했다, 쉬어라 얘기하는 주인이 어딨냐.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직원이 아니에요. 종이에요. 노예. 그러면 종이 들어오면 자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집안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너희도 하나님 앞에 일했을 때 뭐 큰 소리 치지 말고 고백하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라 얘기한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잠깐 교제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우연히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다른 데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일부러 저가 있는 곳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메일도 자주 보내주시고 연락도 하는데 내가 김할 전도사 보러 가고 싶다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당으로 모셔서 대접을 하는데 목사님이 막 대화를 하다가 사진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자기 둘째 딸이라고. 김할 전도사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 준다면 소개받을 텐데 사진을 보고 그 다음부터 연락을 제가 끊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주 육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설교 안 듣겠지. 근데 사실 목사님이 그 전에 얘기했거든요. 제 딸이 못생겼는데 그래도 김할 목사한테 소개시켜 줬다고, 전도사한테 소개시켜 주고 싶다고, 너무 좋은 애라고. 그래서 못생겼다고 해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낼 때마다 참 귀한 사역 많이 하시는 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고 집회 말씀을 들으면 다 성도들이 울고 참 능력이 많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자기에게 누가 보낸다 쓸 때 자신을 표현하기를 무익한 종이라고 늘 쓰셨어요. 아,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저는 부족합니다. 맞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왜? 열심히 할수록 비교당하거든요. 노력해도 비교당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 복 받은 성도는 맞아요. 저는 부족한 게 맞아요. 맞아요. 저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맞아요. 저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잔치집에 갔을 때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라. 상석에 앉아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저 좀 자리를 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무슨 망신이냐. 무조건 잔치집에 가면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주인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리로 오셔서 제 옆에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유명한 말씀을 해줬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당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의를 가지지 않고 말한다면 우리 그냥 맞아요, 그러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저 키가 작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키가 작아요. 막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봐요. 유명하거든요. 삭개오. 동네 유지거든요. 유명인사거든요. 막 올라가요. 사람들은 다 알죠.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수군댔을 거죠. 그거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죠. 그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은 맞아요. 키가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삭개오 앞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잠도 자겠다. 같이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낮아지면, 비교당할 때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악의를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대적자들은 당연하고요. 그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사실 가족 중에서도, 심지어 친구 중에서도 어떻게 이 상처가 쌓이게 되면 악의를 가지고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롱이에요. 조롱.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바라지만 간혹 살다 보면 남편이 나를 조롱해요. 아내가 나를 조롱하고, 너무 안타까울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조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무 아파요. 그죠? 다른 사람도 아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조롱하면 너무 아파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너무 아프겠죠. 그죠? 너무 아프죠. 어떻게 하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조롱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이 교인 아닌 사람들, 세상 밖의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롱한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직업이 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고 구역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설명도 해주셨어요. 이거 아니야. 니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 설명도 해줬어요. 또 이 사람들이 또 기적을 좋아하니까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예수님도 너무 이 조롱당하는 게 화가 나고 치밀어 오르니까 그들을 가리켜 욕도 했어요. 막 진짜 쌍욕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설명해도 안 바뀌고 기적을 보여줘도 안 바뀌고 막 같이 싸워도 안 바뀌어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답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혹이라도 이 마음의 상처가 쌓여서 어느 날 나를 향하여 조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비교당할 때 방법은 말해도 안 되고 뭘 해줘도 안 돼요. 막 싸워도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피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세요. 비교당할 때 첫째, 악의가 없을 때는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 둘째, 악의를 가지고 조롱하는 마음으로 들렸을 때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거는 복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비교당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세상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려워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비교당했을 때 악의가 없다면 맞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조롱당하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싸우거나 설득하거나 무얼 다른 걸 통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자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비교할 때, 이제 내가 비교할 때, 이제 내가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마음이 별로 안 좋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비교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가 비교의 기준이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지,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이 돈이 많으냐 없느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 기준이죠. 그걸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이걸로 비교 기준 삼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해요. 이건 성도의 기준이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커가는 사람의 기준은 세상 기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참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두 가지의 기준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사도 바울의 비교의 기준이 있는데 첫째, 더 많이 수고했는가 안 했는가 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만큼 잘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만큼 많이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이만큼 주시고 건강의 복도 이만큼 주시고 가정의 복도 이만큼 주시면 더 많이 수고했느냐 안 했느냐가 뭐가 기준이 돼요? 그거 무조건 좋은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너무 오랫동안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까 누가 봐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거야. 이건 비교가 아니야. 이건 비교할 거 없어.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죠. 비교해서 마음이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웬걸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럴수록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 정도는 눈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사도 새벽 예배 때 열왕기상 말씀 나누는데 엘리야 이야기 하거든요. 엘리야는 이 비교의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고 싶어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달라고. 첫째, 내가 할 만큼 했다고. 둘째, 내가 조상들보다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고.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왜? 그 이유를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진짜 열심히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내 인생을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고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이고 그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는 나의 생명까지도 그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수고했는데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기준이 잘못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별로 없다. 너무 감사하다. 이게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막 수고한 만큼 수고한 대로 상을 받은 것,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별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상을 아직 받지 않고 내 생명이 떠나는 어느 날 그 상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더 많이 수고한 게 아니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끝이 뭐예요? 로마의 감옥이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참 열심히 살았는데, 참 열심히 예배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받은 것이 없다? 남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하나 남았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갔어요. 그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아저씨 먹고 살라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손을 내밀었겠죠. 아저씨, 돈 좀 주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저씨, 저는 돈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매일 기도해요. 성령 받았어요. 목숨 걸고 전도해요. 그 사람의 끝이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저씨, 저는 돈이 없지만 예수님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하나 남은 게 예수밖에 없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면 좋은 것 같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저는 단풍이 지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르는데 마지막 하관할 때 그 산에 아버지를 묻는데 아버지가 떠나서 너무 슬펐는데 단풍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막 슬플 때 좋아하면 무안하고 그런데 이 아들이 못 나가지고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려가지고 그 단풍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감사한 것이 단풍 칠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차라리 바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욕심을 내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식 없이 4년 가까이 누워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근했다가 시간 나면 또 병원에 가면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지난 이야기 해주거든요. 하라, 니네 아버지 또 3시에 눈을 떴다 그러는 거예요. 의식이 없었거든요. 왜요? 왜 3시에 눈을 떠요?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늘 3시에 일어나신 거예요. 3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새벽 설교 준비하고 교인들의 기도 제목 적은 거 가지고 기도실 가서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도 새벽 3시면 이렇게 병원에서 혼자 눈을 뜨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목사님 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참 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참 열심히 섬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아이고 내가 남길 게 없어. 돈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버릴 수 없으니까 아버지 책상, 아직도 제 사무실에 쓰고 있는 그 책상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돈에 샀던 책들, 옛날 목사님들은 책을 많이 사거든요. 그 볼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책, 그런데 버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남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방 서재에다가 갖다 놨어요. 근데 저도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매일 사니까, 매번 사니까 책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뭐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미련 없이 책을 한 몇 년에 한 번씩 막 버려요. 한 반 정도 책장을 다시 비워요. 새 책으로 끼워 넣으려고.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 책을 봐요. 버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안 볼 거거든요. 내 책의 반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책 버리면 한 10년은 채울 수 있으니까. 못 버리겠어요. 왜? 아버지가 남긴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버지가 참 수고한 만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다 받지 못했지만,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했지만 그에겐 예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저와 저의 가족에게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까? 다른 성도들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뭐 특별한 게 없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받아서 그게 오히려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감옥에 갇혔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두 번째 기준을 말합니다.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얘기하기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비교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특별히 같은 성도들과 비교하며 살 때 사실 그게 참 어렵거든요.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하는 건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는데 이게 매주 만나고 그렇게 사는데 비교가 되죠.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잘 살고 왜 우리 집은 이럴까? 그런 비교하는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가졌냐면 내가 부유하냐, 건강하냐, 화목하냐, 명예가 있냐 이걸로 기준 삼지 말고 두 번째 기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바울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오는 게 좋을까요? 병들게 살아오는 게 좋을까요? 세상의 기준은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아니에요. 건강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별로예요. 그러나 병들었지만 매일매일 아팠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잘 산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가난한 게 좋아요? 부유한 게 좋아요? 우리는 돈이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데 내일 어떻게 살까? 너무 가난한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누리며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면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면 이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성도의 기준은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복일까요? 적게 한 게 복일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복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너무 짧게 했어요. 예수 믿는 것 한갑 지나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던 시절, 어린 시절, 막 청년의 시절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나쁜 짓 하고 아내 때리고 괴롭히고 자녀한테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 막 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옆에 함께 해주셨어요.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냐.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좋다. 왜? 함께 하시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도 좋지만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푸른 초장이 좋은 이유가 뭘까? 목자가 함께 하니까. 쉴만한 물가가 좋은 게 뭘까? 목자가 함께 하니까.
목자 없는 쉴만한 물가, 목자 없는 푸른 들판, 그건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는데 지나온 시간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왜? 늘 함께 하셨으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아니야. 억울함이 아니야. 함께 하셨으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복받은 거예요. 광야의 삶이 있어요. 가나안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가나안이 좋죠. 풍요로우니까요. 가나안에 살아야죠. 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을 사니까 이상하게도 이웃 민족에게 학대를 받고 많은 것을 추수하며 거둘 수가 있는데도 너무 가난하게 살고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니까, 풍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부자고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강한데도 다 빼앗기고 우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요.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큰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울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 이제는 요한이 돌봐줘라, 요한아 꼭 돌봐줘라. 자기 어머니까지 피 흘리며 챙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힘들어도 다 참을 수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높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내가 낮아졌을 때 그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해주겠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많으면 여러분 잘 산 사람, 자기 힘으로 살아왔으면 너무 불쌍하게 산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만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 학교에서는 이런 노래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간식 때마다 늘 불렀거든요.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신 분들이 어른이 되어도 아유 권사님 지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 계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우리 노래 한 곡 부를까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